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과 언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발음이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오래 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때때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은 없다. 오직 정상적인 신앙은 믿음을 가진 후에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성도의 중요한 지표인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말은 영적인 영향, 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의 품격입니다. 자, 품자를 여러분이 아시죠? 품자가 한자로 품자를 어떻게 쓰지요? 네.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오죠. 품자 쓰고 한자 누르면 나오는데 품자는요. 입 구자가 3개 있는 게 품자예요. 위에 하나 있고 밑에 2개 네모 그리면 그게 품자예요. 품격할 때 품자. 즉 말 입이잖아요. 입구자가 말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게 바로 품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다 또 경건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리고 말할 때에 어떠한 영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락한 이 입술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구속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품격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야고보가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을 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말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수화를 하죠. 수화.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글을 쓰는 것도 어쩌면 말을 하는 것의 한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에 호모 로쿠엔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말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루에 말을 얼마만큼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는 말을 다 글로 옮겨 적으면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예.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말을 하는 것을 책 다 옮겨 적으면 50페이지짜리 책이 한 권 나온답니다. 50페이지.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한 3, 40분 떠드는데 3장 나와요. 이게 3장. 3장 나옵니다. 그러니 하루 동안 떠들면 50페이지 충분히 나오죠. 그러니 1년치를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년 동안 한 말을 책으로 모으면 몇 권이 나와요? 100권 이상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쉽게 말을 막 하지만 그 말들을 만약에 글로써 기록을 해서 남긴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것이고 그 말들은 그냥 흘러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이 영향을 끼친다.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세계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온 산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소는 얼마나 힘이 센지는 알아요. 소는 제가 키워봤으니까, 다뤄봤으니까. 소가 한번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 콧뚜레가 끼었는데도 그 아픈 걸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사람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소 끌 때 밧줄을 잡을 때에 이렇게 휘감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휘감으면 어떻게 돼요? 소가 날뛰면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끌려가서 큰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것을 그냥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힘의 크기를 말할 때에 우력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럼 무슨 말을 써요? 마력이라고 말을 씁니다. 말의 힘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를 1마력짜리냐 2마력짜리냐 몇 마력짜리냐, 말 한 마리를 사람 몇 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한 20명 좀 달려들면 20명 정도가 같이 줄다리기를 해야 겨우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려요. 앞니가 5개가 있어요. 위에 아래 앞니 5개가 있고, 신기하게 어금니가 있고 그 사이는 비어 있어요. 말이.
그래가지고 그 이와 이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이런 쇠뭉치를 재가리를 물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죠. 서게 하고 또 가게 하고 이 기술도 다 그 재갈을 가지고 승마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 이제 막 달리다가 막 너무 무서우니까 갑자기 확 당겨버리면 말이 이야 하면서 뒤로 나가자 빠지고 그러면 이제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말을 배우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그 재갈을 제대로 조절을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만큼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말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이 키에 비유했어요. 이 짧은 키가 아니고 방향타. 여러분들은 그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이 큰 것은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거의 300m 돼요. 어휴, 하시네. 300m가 넘어요. 니미츠함 같은 거, 미국에서 제일 큰 게 니미츠함 같은 거는 330m가 넘습니다. 길이가. 혹은 80m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고 수천의 군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더 큰 걸 만들어서 한 370m, 80m짜리를 또 이제 만들었다고 또 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잡는 것은 뭐다? 키 가지고 풍랑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후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키인데 말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다. 또 불씨에 비했어요. 불. 우리가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고성이나 저기 포항 이쪽에 불 났을 때에 막 며칠 동안 꺼지지 않고 산을 몇 개를 태워버리죠. 그런데 그 시작된 불은 큰 불로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담배꽁초 하나, 성냥개비 하나, 그런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정말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이 그와 같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냥빚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도 갚을 수가 있어. 골라 잡아. 그러면서 뭐라 해. 말만 잘하면 공짜로 줘. 이렇게 하래요.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얻을 수도 있어. 근데 말 잘못해가지고 정말 또 어마어마한 그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잠언에서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거는 천냥빚 정도가 아니야. 생사를 가르는 게 말이라는 게, 생사를. 사실 그렇죠. 말 한마디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이 골절에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뼈에도 좋다는 거예요, 말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최근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것을 굉장히 증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뇌에는 한 23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30억 개 중에서 98%가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98%가. 그래서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의 모든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에, 뇌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전사님이 뭐 말을 빨리 해라, 뭐 찬송을 빨리 해라, 이런 것도 다 그러한 영향이에요. 말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고, 말이 우리의 뇌를 지배할 수 있고, 말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용해서 언어 테라피라고 하는 언어를 통한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해요.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언어를 통한 사람의 치유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나는 말을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를 저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 그리고 물같이 흘러가버린 세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내 입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 그것은 나간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5월 달쯤에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고사리 운동을 한번 했었어요. 자, 고사리는 뭡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고사리. 오늘 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거 사필다. 사필다예요. 사필다. 따라 하시겠나요? 사필다. 네, 사필다는 사실대로 말하기, 필요한 것만 말하기, 따뜻하게 말하기.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 필요한 것만 말하자. 따뜻하게 말하자. 저도 설교할 때에 많이 배웠어요. 설교할 때에 사람들 눈을 잘, 성도들 눈을 골고루 마주치면서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따뜻하게 말하라고, 그래야 아주 은혜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이게 쉽게 되지 않죠. 뭐 훈련을 덜 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속에서 감정이 이제 솟아 올라오면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국종이라고 하는 그 아주대 그 의사 겸 교수 아시죠? 예. 의상치료 전문가죠. 그래서 뭐 헬기를 가지고 막 그 먼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오버가 되는 거죠. 한 사람 살리려고 헬기를 띄우고 막 가가지고 해서 데려오고 하는 게 비용으로 따져서 될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의사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아버지는 6.25에 참전했던 상위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밀가루 배급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아버지도 물론이고 가족들도 병이 걸리면 그 보훈병원 카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이국종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의기소침해 있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축농증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그 보훈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지정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국종이 넌 참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진찰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국종이가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정말 아버지가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군. 그러한 생각을 자기가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꿈을 갖게 되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의사 말 한마디가 지금 이국종 의사, 그의 가치관을 만들고 지금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그는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지 우리는 정말 짐작할 수도 없죠. 사기꾼이 되었을지, 강도가 되었을지, 폐인이 되었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고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이렇게 일반적인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신앙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창조된 세계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건 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길들여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더라. 그게 뭐예요? 사람의 혀더라. 세상의 모든 세계, 창조, 말씀으로 지은 세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데, 하나님께서 지은 것들 중에 사람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6절에 보면 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는 뭐요? 불이요. 혀가 불이랍니다. 불. 더 보세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의 혀는 뭐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에요. 즉 창조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의 진단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진단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혀고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근원은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다? 지옥불이다. 지옥불에서 그 불씨가 우리의 혀에 들어오고, 그 지옥불씨를 받은 혀에서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창조된 세계를 불사르고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인간이 가진 혀와 그 혀로 말미암은 영향력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락할 때에 무엇으로 타락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로 타락했어요? 말로 타락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지도 몰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했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을, 즉 지옥불에서 온 뱀을 통해서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듣고 실행을 해서 따먹어버렸죠. 그 이후에 인간의 말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 말의 진 상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전 인격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도 구속함을 받아야 되고, 구속된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입술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그래서 1년 반 만에 가나안 땅 남쪽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1년 반이 율법 받고 성막 짓느라고 시간이 다 갔지, 그게 온전히 진행한 날짜가 아니에요.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12 정탐꾼을 보낸 것도 믿음이 없어서 보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해가지고 보냈다고,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 말을 해요. 어쨌든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12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몇 대 몇으로 나뉘었어요. 일단
예. 10대 2. 5대 1로 나뉘었어요. 5대 1로. 대부분의 보고가 뭡니까? 못 들어간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원망이 돼가지고 너희가 왜 우리를 이끌고 여기서 나왔느냐? 애굽에는 죽을 데가 없느냐? 여기서 송장 치르려고 했느냐? 뭐 난리가 났어요. 불평, 원망. 차라리 돌아가자. 뭐 원망, 불평, 의심, 대적의 말을 백성들이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혼잣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귀에 다 들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닌데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결국 그래서 그들이 죽겠다. 죽겠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겠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살 이상짜리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한 명도.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니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줄게. 그래,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 너희들이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 그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선포했던 두 사람,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20세 이상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쓸데없이 한 말이야, 의미 없는 한 말이야,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은혜의 말을 주고 축복의 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 심령 속에 뭐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하게 율법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뱉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구원받은 자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자의 입술이 될 수 있을까? 말이 될 수 있을까? 말의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늘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합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쉽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야고보도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지 말라. 아유,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 다 그렇지. 라고 핑계하지 말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에서 선한 것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야 입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영혼에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혼이 내 마음이 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말만 잘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고요. 말만 잘하려는 사람은 영업사원들이 말 잘하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쌓여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두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두 마음을 버려라예요. 두 마음을 버려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야 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르는 마음과 악한 지옥불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마음, 즉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전심된 선한 것을 따름으로 선한 것이 나오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바르게 모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입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어는 나의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이미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다 아시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좀 이따 먹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지금 관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걸맞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어는, 말은 신앙인의 품격입니다. 말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함부로 말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품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도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건 이제는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끊었다는 이야기죠.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은 줄 알고 저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다가 던져봐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좀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은 지금 배신감에 충만해 있어서 저것들을 내가 죽여 살려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 라고 화가 잔뜩 나셨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분은 정말 사랑으로 눈이 멀어버리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술이 주장되셔서 그렇게 배신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따뜻한 말로써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따뜻한 말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배워봅시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뜻하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책을 한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과오와 실책을 자신을 저주한 것까지도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회복시켜서 세우셔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늘 용서와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 죽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잘못했다고 나가 죽으라고 하던가요? 너는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 라고 하시던가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소중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피와 살을 먹고 영생하자. 나를 끝까지 사랑하려무나.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품격 있는 언어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품격을 닮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님의 통치로 말씀의 지배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언어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품격 있는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기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